할렐루야. 모든 날들이 다 아름답지만 오늘 주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beautiful Sunday. 할렐루야. 주의 집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처음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냥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성경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은 성경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논할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빼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빼놓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간단한 말씀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한 말이지만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서게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반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파운데이션과 같습니다. 파운데이션.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과 같아서, 빌딩과 같아서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창조를 얘기할 때요, 그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창조 그렇게 한 단어로만 알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 창조라는 단어는 세 가지 다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보면 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 이 단어의 뜻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재료가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 이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든다든가 책상을 만든다든가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든다든가,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모델을 앞에 놓고 그대로 본을 따서 만드는 것을 야차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에는 바라, 아사, 야차르 이렇게 세 단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 아사, 야차르를 우리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아사, 아차르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우리 인간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창조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가 어떤 단어예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 창조를 바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과학이요 첨단을 걷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을 했어도, 그렇게 발전을 했어도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느냐?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인가요? 인간이요 달걀을 만들려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달걀을 만들어 보고 계란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사실 인간이 만든 그 계란은요 달기 낳는 그 계란보다 영양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계란이 그렇게 좋게 영양가 많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를 했느냐? 실패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못 만들기 때문에? 생명을 못 만들기 때문에. 닭이 낳는 그 계란보다 훨씬 더 영양가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만 만들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서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과연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느냐?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 바라의 창조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사람이 흉내를 내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널브러져 있는 그 잎사귀 하나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왜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잎사귀 하나라도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이렇게 첨단을 걸어도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라라고 하는 그 창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디자이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뭐라고요? 디자이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 한국이 옛날에 잘 못 살 때 어떤 아저씨가 어느 집을 방문할 때에 그 집에 있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지구본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지구본을 들고 난 다음에 아빠에게 막 뛰어옵니다. 아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지구본이 이게 불량품을 사다 주셨어. 불량품을.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구본이 삐뚤어졌어. 이거 보니까 불량품을 사다 주신 것 같대.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에게 그 지구본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국산품이 다 그렇지 뭐. 지금이야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야 그렇지만 옛날 60년도 70년대는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잘 알아주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들이 그 꼬마가 갖고 와서 이거 불량품을 사다 줬다고 하니까 그 어른 그 아빠가 하는 말씀이 국산품이 뭐 다 그렇지 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 지구의 중심 축을요 23.5도 기울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느냐? 이 우주 전체의 모든 그 행성들이요 모든 항성들이 기울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과학을 알겠습니까? 오직 지구만이 23.5도 그 축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 실수하셨군요. 아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23.5도 그 축이 기울어진 것은 기울어져야 사계절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이 그게 조금 기울어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이 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빛을 조금 기울어졌기 때문에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양계를 볼 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이제 놨는데 그 지구가요, 태양에 조금 더 가까웠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를 조금 더 멀리하면요 우리는 다 얼어 죽는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디자이너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 모든 그렇게 수많은 몇천억 개의 그 항성이 있는데 어떻게 지구만 그 축을 23.5도 살짝 틀어놨을까요?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자리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그 지구를 놓은 그 자리를 보면, 이야,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다,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총알이요 1초에 1km를 간다고 그러네요. 똑딱할 때 빵 쏘면 똑딱하는 것 사이에 1km니까 한 0.6마일, 0.6마일이면 쫙이거든요. 그러니까 똑딱한 사이에 빵 쏘면 1시간이 아니라 한 1초에. 그런데 지구가 돌면서 달려가는 그 속도가요 30km라고 합니다. 1초에. 그러면 마일로 한 2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마일 per hour가 아니라 마일 per second. 1초에 20마일을 달려가면요 똑딱하는 사이에 이 지구가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휙 달려가는 소리가 총알이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총알의 몇 배예요? 그러니까 30배가 빠른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지구가 지금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총알의 30배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왜 안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오,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해야 그럼 놀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총알의 30배로 지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구가 총알의 30배 속도로 달리고 있다니까 지금요. 답답하네 진짜.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는다니까 이게. 그래야지. 멍텅 있으면 그 식스플라그라든가 놀이동산에 가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뭐 컵 모양으로 만들어서 컵 모양 담으면 막 빙빙빙 돌아가는 거 있고, 어떤 거는 둥그런 건데요. 이렇게 벽에 붙어 있으면 띵 돌아가면서 이게 막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한 3분도 가고 5분도 가고 막 10분도 타고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이거 짚고 나와야 돼요. 의자에 앉아갖고서 한참 그럼 막 토할 것 같고 그래갖고서 아주 뭐 타자 그러면 절대로 안 탑니다. 안 탄다. 나는 안 탄다. 그거 탔다면요. 이거 아니야. 아주 막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 다 토할 것 같고 먹은 거 다 올라오고 그냥 막 그래갖고서 타지 못해요. 한 2분, 3분 그거 조금 타는데도요. 그런데 이 지구가요 총알의 30배 속도로 큰 소리를 내면서 이게 돌아가는데요. 이게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벤츠를 하나 렌트를 했습니다. 렌트를 해갖고선 그 아우토반을 달리는데요. 여기 하이웨이죠. 아우토반을 달리는데 제가 150마일까지 나갔어요. 150마일까지 놓으면요 저쪽에 있는 나무가요 그냥 슉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요 말 걸으면 안 돼요. 그때는요 150마일이기 때문에 잠깐 딱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그 아우토반에서는 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보통 10대, 20대, 30대가 그냥, 왜냐하면 뒤에서 오는 차들도 막 100마일, 120마일 막 달려오기 때문에 제일 끝쪽으로 가는 사람이 80마일, 7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1차선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150마일.
그러니까 웬만큼 달려서는 1차선을 못 달리는 거예요. 다 빠져야지. 사고 나면요 헬리콥터들이 막 내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150마일을 딱 달 때는요, 보통 50마일 달 때는 샌드위치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150마일 다니니까 꼼짝을 못해요. 한 손으로 뭐 여유 있게 운전도 못하고 두 손을 딱 잡고 앞에 딱 바라보고 촥 이러고 운전하는. 그런데 지금 지구가요 1초당 20마일, 총알의 지금 30배 넘는 속도로 지금.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총알의 30배가 넘는 속도로 지금 지구가 달리는데 우리가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야,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총알의 30배가 넘는 우리가 지구에, 그걸 우리가 느끼면요, 우리가 이거 잡고 살아야 돼. 이렇게 걸어갈 때도 이거 옆에 사람만 말도 못하고 커피도 못 마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옆에 말하라고 어떻게 커피를 마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여기에 서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 더 신기한 것은요, 이 지구가 조금만 느리게 가거나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가면 큰일 난다 그러네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들은 얘기죠.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게 돌아가야지. 더 빨리 가? 더 늦게 가?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하셨는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녀도 우리가 까딱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최고의 디자이너. 달도 보면 그렇습니다. 달이 없으면 또 사람이 못 산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달을 통해서 모든 바다와 그 해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요, 그 달에 의해서 밀물 썰물이 생기면서 바다 안에 있는 수많은 고기들이 살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면서 모든 나무들과 모든 곡식들 우리가 살지만, 비가 오면서 공기 안에 있는 그 많은 그 먼지들, 그 다음에 공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보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이야,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신기하다,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7절 말씀 보니까 참으로 더 신기한 것은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심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바다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요 어느 곳간에다 딱 쌓아놨다는 거예요. 곳간에 쌓아둔 이 물이요 다시 나오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막아두셨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신기하죠? 지구가 평평해요? 동그래요? 평평하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지금 몇 년도인데, 지금 21세기 사는데 권사님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구는 동그랗단 말이에요. 동그란데 그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쏟아지지 않는 것도 희한하고 육지로 넘어오지 않는 것도 희한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요 무더기에다가 가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시편 104편 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아멘이죠. 아멘.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야,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알고 시편 기자가 이거를 기록했냔 말이에요. 욥은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라고 욥기서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몇천 년 전에 어떤 분이요 욥이 아브라함 시대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이야, 참 대단한 거예요. 놀랄만합니다. 정말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물이 조그만 그 바닷가에 물이 뭐 반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3분의 1이 들어왔습니까? 그 해안가에는 조그만 물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난리가 나요. 하나님께서 한번 화가 나셔서 그 태평양 바다 한번 쑥 한번 손으로 밀어봐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에 경계를 지시고 이 바닷물은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최고의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기회예요. 예, 맞지요. 정말 이 세상을 볼수록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놀랄 만한 거 아니겠어요? 또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 태양계, 은하계, 우주 전체를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각도가 틀리고요, 조금만 속도가 틀려도요, 돌아가면서 다 부닥치거든요. 이거는 누군가가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조절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뒤에서 신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일서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정의곤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분이 우주항공연구원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주선을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부속품이 약 5만 개가 있다고 해요. 파트가 5만 개가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500만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잘못 들었군요. 야, 저는 5만 개라도 그냥 했는데 500만 개. 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품이 그더라고. 500만 개가 들어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잎사귀를 보면서 그 500만 개의 부품이 잎사귀 하나 못하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에 뭘 담고 있어요? 생명을 담고 있는데 그 잎사귀가 움직이는 것, 살아서 움직이는 걸, 그 500만 개, 그 우주선이 대단한 것 같지만 밖에 나가는 그 밖에서 보는 잎사귀 하나에 그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딱정벌레 예를 들더라고요. 이 딱정벌레가 위험한 상태가 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 뒤에서 뭐 물총 같은 거를 쫙 쏴대는데 그 물총 같은 그 물의 도수가 100도라고 그러네요. 100도. 그때 100도면은 물을 펄펄 끓는 그 도수인데, 그러니까 깨구리가 잡아먹으려다가 그 물총을 100도에 팍 쏘면은 혓바닥에 다 아프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펄펄 끓는 물을 손에다 부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곤충 하나까지, 잎사귀 하나까지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가면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뭔가 뒤에 어떤 신이 있다는 거야. 그 신이 우리가 말하는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우리의 신체를 보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볼 때도요, 우리의 신체가요, 우주 이상으로 신기한 부분들이, 놀랄 만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 세상에 70억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다 달라. 쌍둥이도 틀려요. 쌍둥이도 태어나면 똑같이 보이지만 다 틀리다니까요.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하여튼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문도요. 그 지문 똑같은 사람이 우리 보면 다 똑같은 거 같잖아요. 지금은 틀리다니까요. 야,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더욱더 신기한 것은요, 지오그래픽 채널을 보니까 북극에 펭귄이 2만 마리, 3만 마리가 쫙 서 있는데요. 우리는 보면 다 똑같아. 그 어미 펭귄이요, 새끼들 먹이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갑니다. 바닷가 나서 자기 그 새끼를 먹기 위해서 양식을 잡아다가 올라오다가 씨라이언, 바다 표범한테 사자한테 먹혀 죽습니다. 올라오면서. 그러면 그 추운 날 막 얼음덩 위에 다 서 있는 그 펭귄들이 누구에게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자기 자식, 자기 엄마 다 알아봐요. 다시 올라오다가 바다 표범한테, 바다 사자한테 먹혀 죽인 그 엄마는요, 그 엄마의 그 새끼는요, 다 우리는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누가 가서 이렇게 그냥 안으로 품어주면 되는데 아무도 안 품어준다니까요. 똑같이 생겼는데 자기 자식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면 그 죽은 어미를 기다리는 새끼는요, 그 추운데 거기서 막 영하 50도 60도 돼서 이렇게 떨다가 거기서 죽는데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문도 똑같지 않고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묘막측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너희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할렐루야. 과학을 정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신체에 대해서 정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여질 수도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신이 계시다는 거예요. 신이. 다원주의적 진화론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우주 전체를 자기들이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사람의 근원을 그들이 설명할 수 있다고 그들이 믿는 겁니다. 그러나요 지금 몇백 년이 지나도요 아직까지도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이론일 뿐입니다. theory, 이론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기원과 이 우주의 역사를 알기로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며 이 전체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고 누가 감히 사람을 논하고 이 우주를 논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 봤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거기 계셨습니까? 봤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시 육신의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을 잘 분류돼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당신이 이 세상 태어날 때 당신 엄마, 아빠 봤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눈 똑바로 뜨고 엄마구나, 아빠구나 그렇게 알고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모르잖아. 당신 태어나면서 뭐 엄마, 아빠 봤어? 보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4, 50년, 60년 살면서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잘 부르고 있네.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 아무런 의심 없이 부르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자리를 잡으니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100% 아니 500%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요 창세기 1장 1절을 청년 시절 때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민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졌습니다. 꽃씨를 하나 가져다가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조지라고 줬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땅에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서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얼마 후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꽃을 보면서 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저절로 생겼을까? 이 꽃이 어떻게 저절로 나왔을까?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이 옆에서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심었으니까 이게 나왔지 무슨 이게 저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맞지? 내가 심었으니까 누군가가 심었으니까 나온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교하게 짜여진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정교한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냥 생겼을까?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질문 앞에 조지 오시던이 거기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가 신앙인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을 때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시고 한 차의 실수도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이 얼마나 정말 감탄이 나는데,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은 우리의 자신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니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려준 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목표와 목적을 따라 이 인류가, 이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세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기도하겠습니다.